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다루는 주제 가운데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필코노미라는 주제입니다. 필코노미란 feel이라는 감정과 economy라고 하는 경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진단한 후에 그 기분을 관리하고 그 기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로 소비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고, 다시 말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그 감정과 기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기분을 어떤 프로젝트처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기분을 읽고 부정적인 기분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며 더 좋은 기분으로 전환해주는 시장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퀴즈 아실 겁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라고 하면 F는 뭐라고 물어보죠? 왜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T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래서 무슨 빵을 샀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라는 말에 이게 이제 F인지 T인지를 구별할 때 쓰는 예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니 필코놈이에요. 빵의 구매 동기가 뭐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소비하여 아주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특별히 맛있는 빵을 사 먹음으로써 기분을 전환했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시대에 아주 팽배해져 있는 우리의 시대적 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필코노미 시대에 교인들은 교회에 왜 나오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에 나왔어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를 교회에 가져와 참회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주제는 온통 상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내면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관계, 과거 트라우마를 통해 받은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교회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내 상처를 힐링받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필코노미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이 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서의 갈망은 오늘날 교인들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나 거룩해져야지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이 오늘날 사라졌어요. 교회 와서 나 스트레스 받았던 거나 좀 풀고 좋은 말씀이나 좀 듣고 인문학적인 어떤 좀 소양이나 좀 얻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나 좀 듣고 내 감정적 위로나 좀 목사님께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심리 상담소와 다를 것이 없게 되었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일명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 다 사람이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이 되어 교회에 와 있고 그런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에게 목사는 위로와 상처 회복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문제와 내가 받은 상처와 별개는 아닙니다.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상처의 문제 가지고 와서 내 기분을 좀 전환해 주시오 라는 바람으로 교회에 오늘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에서 인기 없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는 쾌쾌 묵은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성경이 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때 그들의 상처를 다루셨을까요? 그들의 심리적, 내면적 불안을 다루셨을까요? 우린 그거 다시 한 번 더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한번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한 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성경 해석을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돼버렸어요. 문제는 내 안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봤더니 제자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지 않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 시대에도 거룩함은 성경의 주요 핵심 주제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 속성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주님께서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내 상처에서부터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너무 내세적이고 현대에는 너무 현세적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내세와 현세를 넘나들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도 아니요. 단지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의 특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서 거룩은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여야 합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아니 이루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거룩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이자 구원받은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더 이상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진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거룩과 구원을 계속 별개로 띄어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내가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로나 종말론적으로나 주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물 좋은 온천에 가가지고 목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할 때 내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 우리도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여 그 생명과 의와 사랑과 거룩함에 참여하여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신자요, 그런 자가 바로 구원을 경험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신격화가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가 같이 따라갈 때에야만 우리의 구원은 보증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낭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 구원, 아니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을 뿐 아니라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더 이상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과 상처의 치유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 성화에 대한 열망을 약화시키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적 사조가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역사적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이 곧 내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거룩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상처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심리적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거룩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룩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착한 일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일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설교도 잘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정말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큐티도 하고 계시죠. 저녁마다 아이들 성경도 읽어주고 계시죠. 매년 일독도 도전하시죠. 아니 목사님 물론 말씀을 내가 충분히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읽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뭐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고 제가 멀어진 건 아닌데 왜 저는 안 거룩해지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뭔가 몸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광채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네, 광채가 안 난다고 지금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광채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허리를 펴시는 분 계신 그런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면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저 말씀이 오늘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요. 틀린 건 아닌데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듣게 돼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안 들리겠죠? 오늘 상관 있는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겠죠? 맞아 저 지금 오늘 저녁에 오늘 30%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 오늘 세일을 한다는데 오늘 그 날짜다 오늘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나하고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하면요. 저 말씀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지? 오늘 내 직장 생활에 바로 적용할 게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려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 중심적이다 보니 나와 저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평소 때랑 평소 비슷한 친데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틀림없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하고 오늘 되게 상관 있는 일이었다,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설교 더 잘한 것 같은데 아무도 설교 좋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뭐 맨날 거룩 이런 이야기 한다. 나는 뭐 거룩은 별로 관심 없고 지금 다른 데 관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설교를 10번, 100번, 1000번 들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내 삶에 상관 있는 말씀을 들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때 내 안에 거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전혀 오늘 내 하루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오늘 너무 잘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일 읽기 싫어하는 본문이 뭐예요? 성경 통독할 때 제일 많이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죠. 이 레위기. 이 레위기가 되면 리위기. 근데 그 왜 위기예요? 한글을 몰라서 위기가 아니에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랑 지금 이게 지금 비둘기 잡아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는 거 비둘기 지금 무슨 상관? 난 비둘기랑 평화밖에 모르겠는데 이거 뭐 비둘기 잡고 양 잡아가지고 번제를 하는지 소제를 하든지 아무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 은혜가 되는데, 오늘 바로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만 은혜가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한, 이런 말씀은 바로 적용되잖아요. 맞아. 내가 지금은 조금 미약한데 나중은 잘 되고, 이런 건 바로바로 은혜돼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무슨 나랑 상관이야.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랑. 근데 그게 구원의 근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설교자들이 간혹 청중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설교 시간을 온통 세상의 관심사로, 청중의 자기 개발 강연으로, 청중의 심리 상담 치료소로 바뀌어 버리는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설교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설교를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청중의 자기 개발과 심리 상담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소비자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고, 설교자는 말씀을 통하여 필코노미 시대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소비하게 할 만한 주제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던지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먼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소비자가 맞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를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골라 선택합니다. 거의 교회와 베스킨라빈스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저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듣지 않고 내가 골라 들어 내게 유익한 어떤 한 정보를 얻어내는 한 유튜브 강연하고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옆에서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서부터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저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거짓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의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거룩의 실제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나머지 주일 공예배를 무시하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 공예배를 너무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삶의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릴 리 만무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삶의 예배도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직접 제정하신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는 거룩의 실제, 그 거룩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했어요. 로마 교회가 이 떡은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개혁자들이, 쯔빙글리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아니야, 이거는 기념이고 상징이야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성찬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걸 예수님의 성체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치지만, 단지 이 시간은 예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세레머니라고 여기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빵이고 이건 비록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신비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오늘부터 거룩해져야지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야만 내가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누가 거룩해지신다고요? 예수님이 거룩해지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거룩하게 성별되시고 구별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제의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제물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 구별되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심, 흠없는 제물로 구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거룩함의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이 나았던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옷에 약을 묻혀놨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했던 혈루병이 순식간에 낫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신비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촉되는 자에게 그 거룩함이 전가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부정함의 표현이었던 하혈하는 그 여인, 하혈하는 그 여인이 부정함의 표본이었는데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주님과 터치하는 순간 그 주님의 거룩이 그 여인에게 들어와 부정이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식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의 거룩의 방편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께서 자신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흠없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들이심으로 그의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마다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단지 이 성찬을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짐을 믿고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원하십니까? 거룩한 즐거움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해야지 오늘 결단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내 안에서 발생되지 않는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나의 상처와 우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는 나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정서가 거룩한 행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경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 안으로 나아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